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날이 사실은 주님의 날인 것을 우리는 그동안 모른 척하며 살아왔습니다.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시간인 것을 마치 우리 시간인 것처럼 허비한 모든 것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7장 합시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소서. 피난처인의 수여 세상 물결로 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명랑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나의 것으로 여겼던 모든 것이 실은 주님의 크심을 우리가 매일같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항상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내 것은 내 것이라는 경험밖에 없는데 그 틈새에 주님의 것이라는 그러한 느낌과 경험이 실제적으로 늘 올라올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모든 것이 나의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걱정도 내가 하고 염려도 내가 하고 희망도 꿈도 일방적으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모든 자국들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으로 달라지고 변모하고 주의 것으로 회수하는 단계이고 절차인 것을 저리 몰랐습니다. 날이 갈수록 내 인생은 없고 주의 인생만 있다는 것을 느끼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여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07배1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자리를 떠난 자가 가인이었고 가인이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고 난 뒤에 전에 하나님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가인은 가인이 차지했습니다. 그러한 성격은 가인의 후손 대대로 이러한 성격이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섬겼던 하나님에게 중심을 내어줬던 그 자리가 그냥 빈 자리로 남겨지지 않고 그 빈 자리를 사람이 거기에 채워지는 그러한 시대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난 세는 자연사가 이제는 인간사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연사라 하는 것은 인간이 자연 속에 있고 자연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이제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인간이 자연의 주인처럼 그렇게 행사한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자연을 만들었는데 인간은 이제는 가인 이후에는 가인 세계 문명에서는 인간이 자연을 변형하고
그 변형된 것은 인간의 중심에 있는 인간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변형되어 나왔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21절에 보면 육축치는 20절에 보면 아다는 야벨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치는 물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 잡는 자의 모든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이렇게 해서 인간의 하는 모든 행위와 동작과 그리고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중심점으로 인간의 자리가 확고하게 다지고 또 다시는 그러한 일에 인간은 종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은 이제 관계가 끊고 인간에 의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인생이라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가지고 노는 인형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라는 여러분 특히 여자 같은 경우에 인형을 만들죠. 인형을 만들어서 코도 갖다 만들어 붙이고 눈도 갖다 만들어 붙이고 그렇게 하지요. 문방구에 뽑기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인생이라 하는 건 딴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키도 갖다 붙이고 눈도 갖다 붙이고 뭐 이거는 수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인생 모든 게 내게 맞춤, 내게 딱 맞춤. 세상에 어떤 신이 만들었던 예수님이 중심을 만들었던 그건 전혀 관심 없어요. 내한테 맞는 자연이기를 내가 거기에다가 노동과 열정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사는 거예요. 딴 게 사는 것이 아니고. 다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남자든 여자든 다들 그렇게 살아가죠. 하나님 자리에 이제 각자 인간들이 본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난 시간에 말했죠.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한테 징벌 받는 절차입니다. 그 상황이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는 나를 위해서 산다는 그것이 주님 앞에 처벌받고 있는 처벌의 모습입니다. 자기 따라 행복하지요. 하나님 없이도 죽을 때도 고난이 없고 하나님 없이도 죽을 때도 부자 되고 하나님 없이도 잠만 잘 자고 하나님 없이도 밥만 잘 먹더라. 나 혼자 TV 보고 나 혼자 책을 보고 나 혼자 영화 보고 혼자서 울고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다들 그렇게 살아가요, 다들. 그런데 그 다들 각자가 모였을 때 각자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사회가 형성됩니다. 사회가 형성되면서 계급이 발생되고 갑이 생기고 을이 생기죠. 그저 내 편한 대로 살고 내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갑과 을의 충돌, 힘과 힘의 충돌, 가진 자와 없는 자의 충돌, 이것이 사회라는 것을 형성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가정에서부터 이미 그 작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23절에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아다야 실라야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여기에 보게 되면 나의 창설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약간의 상했는데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인 이야기를 왜 아내에게 이야기하느냐 하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혼자 꿍 하고 혼자만 알고 있지? 아다야 실라야, 아내도 이게 하나가 둘이에요. 아다야 실라 불러놓고 왜 아내한테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거죠. 이것은 사회가 형성되고 가정이 만들어지고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는 나라는 것이 내가 인정 만들 수 있는 내 자리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보다 센 조직에서 어떤 구조에서 내 자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다야 실라야, 이 말을 남편이 한다는 말은 여인들아 너의 자리는 내가 만든다. 이 남편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만들어준 그 자리에 너희들은 거기에 있어야지. 그 밖에 나가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러한 권력 구조가 이미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여자 입장에서 자기 하나만으로, 내가 여기 있다는 만으로 나의 주체와 나의 자아는 이렇고 나는 이런 인간이라 갖고 이렇게 규정 짓고 싶어도 사회가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남편이라는 작자가 아내에게 너는 여성의 몸 그 하나로서 너의 인생, 너의 자리가 확보되는 것을 이 남편은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다야 실라야, 예, 내 아내들이야. 이 말은 뭐냐? 아내들아, 거기다가 나라는 권세를 거기다가 집어넣은 채로 너는 너의 자리가 구축됐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 그 뒤에 나오죠. 라멕의 아내들이야.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 말을 들어라. 그 라멕의 아내들은 본인의 말만 하고 본인의 의사와 본인의 뜻으로만 스스로 자기 인생을 꾸려가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 수 없고 거기에 외부인, 그 남편이라는 타인의 지시와 명령과 법이 아다야 신라는 여성의 신체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아다가 신라가 살아야 될 평생 카드를 고정된 본인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게 고대 사회예요. 그 고대 사회에 이걸 혈적 관계를 하는데 혈적의 범위는 혼인의 범위와 같은 범위입니다. 뭐냐면 내 혈족은 그 집안, 그 종족 안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지도자, 90점 되는 지도자, 다시 말해서 아까 이야기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그 자의 지시와 법에 의해서 자리들이 마련되어 있고 그 자리에 그 고스란히 있어줘야 그것은 사람 값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뭐가 거기에 쳐들어가고 있느냐 하면은 구심점을 차지하고 있는 그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이 관행적으로 간섭적으로 계속해서 그 자리에 주입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만의 인형 만들기 하면서 여자아이가 태어나서 인형놀이 할 때는 마치 자기 속에 낭만적인 자기 동화의 세계에 혼자 공주처럼 사지만 점점 크면 클수록 이 공주라는 것은 이건 망상에 불과하고 주변에서 너는 이런 여성이 돼야 되고 이런 인생을 가야 돼라고 강화적으로 강요하는 세력이 우리 인간에게 크면 클수록 점점 더 실감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멕이라는 인간, 이 가인의 연속물이죠. 가인의 반복이죠. 그 가인의 자리라 하는 것은 지금 몇 번째 이야기하는 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신이 누렸던 그 자리를 이 가인이 차지하고 라멕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권력 또는 권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세가 있을 때 그 권세는 권세라는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를 뭐라는 자리냐 그걸 권위라고 이야기해요. 힘이 있어서 권위가 생기고 권위가 떠나도 권세가 비록 없어진다 할지라도 권위는 계속 남아 있어서 묵시적으로 사람들은 나를 나대게 한 그 어르신의 압박이 정신적으로 자기를 지배하는 겁니다. 비록 그 어르신네가 돌아가시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이미 체질 자체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런 상징적인 권위에 예속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요? 자유 없어요. 왜 자유가 없냐? 인간은 자기 혼자만의 자유를 본인이 원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자유를 원하지 않아요. 이미 누구한테 기대고 사는 것이 버릇이 되고 그런 식으로 이미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살아가는 것은 차라리 죽으라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것은 없고
누가 만들어준 자리에 부합하도록 나는 그렇게 길들여져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들여져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없는 악의 세계, 징벌받는, 처벌받는 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를 이런 구조의 모습, 주체라는 건 자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모습으로 왜 규정했는가? 그건 다 깊은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해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확보하고 가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분은 질문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죄밖에 없는데 천국 가려면 거룩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경건과 의를 우리가 확보하고 소유할 수 있느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묻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옛날 사탄에게 매여서 있던 그 식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인간이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지 않고 그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천국 가려면 천국 가서 달라지지 말고 벌써 달라져야 돼요. 벌써 천국 사람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럼 어떤 점에서 달라져야 되는가? 이 세상과 천국의 차이점이 뭐냐? 이 세상은 가인처럼 라멕처럼 자기가 힘을 소유해, 자기가 뭔가 소유한 것이 자기를 살리는 식의 삶이 바로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점점 뭐가 되느냐 하면은 대단한 존재가 되죠. 근데 인간은 대단한 존재가 되는 순간 그 사람부터는 불행해집니다. 사람이 인생이 왜 불행하냐?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간주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지난 주일 날에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만은 사탄이 왔을 때 이기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500원 안 받고도 내가 알려줬습니다. 500원 궁금해도 500원 안 받았어요. 이러면 된다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순간 없던 행복도 생깁니다. 잠도 잘 자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왜 남을 의식합니까? 사람이 자기가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는 이유는 자꾸 주변에 누굴 설치해 놨어요. 타인의 존재를,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자꾸 설치해 놓기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벌벌 떠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왜 자꾸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느냐 하면은 나라는 자리가 타인이 이미 마련해 준 본인의 자리 아니고 남들이 밑장 깔아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유튜브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원래 작년인지 모르겠는데 대전에 대전중앙교회가 무척 큰 교회예요. 대전중앙교회 사모라는 사람이 데모를 해요. 데모를 하면서 내 남편이 대전중앙교회 당회장 가는데 교회당이 얼마나 큰지 하여튼 사진보기 엄청나게 커요. 한 건평만 해도 내가 1000평은 너무 하고 하여튼 500평 이상 되는 엄청난 큰 교회인데 대형 교회죠. 대전에서 아마 제일 큰 교회 같아요. 지금은 그 큰 교회가 뭐 여러 개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 목사가 거기에 당회장 가는데 나는 사모지만 반대한다. 사모지만 반대한다. 왜 반대하느냐? 그 내 남편 목사는 말로는 가정을 사랑하고 여러분 가정을 행복해야 됩니다. 가정을 잘 다스려야 여러분 직장에 사회에서 복받수 이렇게 해놓고는 자기를 구타하고 나를 우울증을 환자로 몰아놓고 나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면서 그런 위선자가 대전중앙교회 당회장 가니까 대전중앙교회 여러분 자신들이 교인들이 불쌍합니다. 이 사모가 말릴 때는 어떤 작자인지를 여러분 눈치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분이 거론한 게 뭐냐 하면 바로 디모데전서 3장에 목사 된 자는 한 아내를 있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집안을 다 다스리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런데 전혀 거기에 맞지도 않는 인간을 왜 대전중앙교회 목사를 하십니까? 라고 데모를 해요. 그 유튜브를 보면서
뭐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모다. 자기 남편 그 큰 교회 가가지고 완전히 노후 대책까지 다 보장이 되는, 마지막 70 넘어까지 보장되는 그런 데가 얼마나 좋겠는데, 아내가 돼서 남편을 반대할 것 같으면 저 사모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모가 전혀 믿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없어요. 교회라는 게 없어요. 만약에 남편이 파리바게뜨의 셰프로 주방장으로 갈 때 이런 인간을 파리바게뜨 주방장 사람들 되면 알 거다 이 말이죠. 목사는 교회에 돈 벌러 간 거예요. 그 교회가 주한교회가 파리바게뜨와 똑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그 목사 대행하는 것은 그 목사를 말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 거기에 부합되는 목사는 없어요. 그는 주께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그런 인간들을 만들어내면서 그 안에 그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말씀 한 거지. 그 말씀 지켜서 목사 된 사람은 아무 없고 그 이후에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모는 이 세상에 교회가 없고 교회는 말씀으로 그때그때 만든다는 사실을 그 사모는 몰랐고 기존에 있는 교회를 교회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교회가 불쌍하지만 불쌍할 건 뭐 있어요? 모든 인간은 신자가 아닌데 그게 왜 성경 귀한 성경 들이댑니까? 들이대려면 인간도 아니다 하는데 들이대야죠. 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확보해서 천국 갑니까? 라고 할 때 그 질문 자체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의는 내가 소유하거나 가질 수 있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자리를 마련해요. 예수님께서 구조적으로 자리를 마련하게 되면 그 자리, 그 당시한 쟁반, 빈 쟁반, 초밥집에 있는 쟁반처럼 그 자리에 놓여 있으면 그 밑장에 있는 그 쟁반에 의해서 어떤 죄인이 있어도 그거는 그 사람은 의이 되는 겁니다. 구조적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이 활동하는 그 자체가 의인데 그 의에 하나님의 예수님을 활동을 증거하기 위해서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 빨려 들어가는 모든 기능에 의해서 그게 의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성경 사도 바울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의되는 거예요. 내가 확보했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확보가 되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은 너는 얼마치 의를 가졌어? 90%? 나는 95%인데 어디 배터리 어디 충전합니까? 그러다가 나쁜 짓 하면 10% 내려가게 되면 밤새도록 전기 꼽아가지고 충전하면 되겠네. 이런 것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왜 없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세요. 라멕의 세계, 다시 말해서 이 인간의 세계도 하나님은 없어버리고 인간이 차지하는 이 세계도 모든 것은 소유가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모든 게 구조예요. 권력이 그 인간을 그 자리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자리를 지탱하기 위해서 자기 내부에 있는 악을 그 자리를 통해서 마구마구 분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봅시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라. 이게 뭐냐 하면은 인간의 모든 정신세계는 개인의 신체로 제한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이 알고 있다는 것은 세상 전부를 아는 게 아니고 자기 신체 속에 움직이고 있는 그건 죄가 느껴지고 죄가 느껴지고 그 죄로 인하여 자기가 만족하는 그 수준에서 수dob이 돼요. 그게 라멕한테는 7배고 77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굉장히 상당히 난해하지요. 난해한데 친절을 베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어린애들끼리 싸울 때에 화가 났을 때 화가 난다는 자기가 화가 났으면 이 화를 이렇게 사그라뜨려서 다시 원상복귀 될 때 자기가 만족하잖아요. 그럼 화가 나올 때
7살 먹은 여자애가 상대방에게 하는 그 폭력 행위는 여기에요. 여기에 봐. 요겁니다. 그게 한계예요. 할 때 그것만 해도 자기는 굉장히 흡족해. 이런 거. 예. 요것만 해도 자기 만족하는 그 만족도가 자기 신체가 만족하는 그 범위 안에서 만족한 거예요. 자기 악에서 일어나는 거. 그래서 라멕이 어떤 벌을 내고 어떤 지시와 명령과 법이 라멕 속에 있는 그 가정에 그 여인의 자기 가족의 자리를 지정해 주잖아요. 니는 아내여, 니는 이 자리, 자식아 너는 이 자리. 그럴 때 본인이 그렇게 지시하는 그 자리를 인하여 자기 모든 권력은 내 자리, 지시하는 자의 자리가 구축해 줍니다. 이게 권력이고 권위고 권세예요. 아니 미남 됐다고 대통령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장동건이 진짜 장동건이 가면 대통령 뽑아줘야 됩니까?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보고 보면 이쁜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라가 보통 사람 같으면요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서울 우리나라에서 제일 경찰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경찰청장 한 사람이 현역에 있을 때 딱 나오면 대구시의 경찰 그 순회부터 해가 모든 경찰이 진짜로 완전히 막 비상근리가 합니다. 그런데 경찰청장 그만두고 대구 달서구 국회의원 나와가 그 예선 떨어져서 나올 때는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리가 그 사람을 말해줍니다. 자리가. 아버지가 사장하면서 돈 벌 때 또는 남편이 사장이면 돈 벌 때는 정말 남편은 뭐 귀고 뭐 진짜 그 코딱지까지 다 고기하고 거룩해 보이죠. 아침에 남편 사기 당해서 그들 나왔어. 예. 고기 푹 쓰고 여보 당했다. 예. 밥에 물 맛도 이래가지고 비창이 올 때는 나가 죽으라 하는 소리들이 나지요. 내 새끼 위하려고 당신이 그런 일 저질러내죠. 내 자식 어떻게 하라고? 어? 갈라서 해야 되지. 냉정하게. 권력 없이 권위도 날라가. 그 자리가 말해주는 거야, 자리가. 벌이 7배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폭력을 의미합니다. 그 잔인한 폭력이에요. 예. 1대1이 아니고 7배. 가인은 7배지만 자기는 70배, 7배. 그게 나 하나의 가치는 70배, 77배니까 77명의 가치와 나 하나의 가치 될 정도로 너의 자리와 나의 가치는 품위가 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기 교회 청년이 그 복음대로 사는 것보다 차라리 말씀대로 지켜가지고 내가 자기가 더 착해지는 그런 기분으로 사는 게 더 좋다고 복음 전하는 교회를 떠나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좀 구슬리고 어떻게 교훈해야 됩니까? 라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답변을 즉각 해줬어요. 용서가 있는 곳에서 점점 멀어진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용서가 있는 곳, 그 십자가 있는 곳으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착하고 스스로 자기가 의롭고 거룩해 하시는 그런 소유를 해버리면 이게 힘이거든요. 나는 이 정도야, 내 자리는 이 정도야 소유를 해버리면 더 이상 무엇이 점점 멀어지냐면 거저 주시는 용서가 있는 곳과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 방향을 천국으로 가야 될 영혼이 이젠 천국보다 지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지옥 가면 지 잘난 사람도 다 있습니다. 그 나사로 구박했던 그 부자도 거기 있어요. 다 대단한 사람들 거기 다 있습니다. 무슨 용서가 필요하냐? 나는 내가 있는 권력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왜 누가 건방지게 나를 용서해? 나는 용서 필요 없어. 난 내 힘으로 버티고 왔는데 무슨 용서가 필요해? 그게 바로
그것 자체가 저주요. 그것 자체가 심판이고 그것 자체가 징벌이라고 오늘 본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상당히 어렵게 이야기했지만 쉬운 이야기예요. 가인이 하나님한테 벌 받았다. 자, 그 벌이 어떻게 그 계속 후대에 이렇게 전개되느냐. 보니까 가인은 700억, 라멕은 7700억. 근데 이건 뭐냐면 모든 이제 하나님하고 관계 끊어버리고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버티면 버티고 사는 것이 이게 인간들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고 여기는 그것이 바로 처벌받고 있는 중이고 지금 손들고 벌받고 있는 중이에요. 저주받고 있는, 심판받고 있는 겁니다. 힘의 자랑, 힘의 사업, 힘 가지고 전쟁하는 그 전쟁 마당에서 가진 권력자는 보다 폭력적이고 잔인할 때 자기의 말이 많이 먹히는 거예요. 그렇게 폭력적이고 잔인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가장 권력자, 세상의 모든 역사들이 가장 권력자다운 품위가 뭐냐? 관대함이에요. 관대함. 상당히 아이러니하죠. 관대함. 관대함을 유지하려면, 관대한다는 걸 유지하려면 그 전에 극한의 처벌로 이미 분위기를 몰아셔야 됩니다. 걸렸다 하면 죽여버리는 것을 그걸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관대함이 통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권력자가 권력을 유지하는 하나의 꼼수가 되죠. 이런 권력의 자리, 그 권력의 자리가 라멕 이후에 세상 끝날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권력을 행사합니다. 자기가 왕으로서 부하의 아리따운 부인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남편은 전쟁하기 위해서 전쟁하고 간 사이에, 그 우리아 전쟁하고 간 사이에 우리아의 아내를 다윗이 강제로 가지죠. 가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너가 내 처를 가져 내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 사람이 내 처,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너가 너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네가 우리아의 처를 빼앗아서 너 처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되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를 가져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이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로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여기 그 사람이 누군지 전혀 안 나와 있지만 다윗에게 이런 처벌을 주었습니다. 그 처벌은 사무엘하 16장 24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이게 성취가 됩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 바로 이런 식으로 성립. 왕이 소유했던 여인을 차지함으로써 지금 나이가 있는 자리가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흠모하던 그 다윗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만들었던 그 권력의 자리에 바로 내가, 이 압살롬이, 그 아들이 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뻔때 보이듯이 바로 자기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보란 듯이 차지하고 그 동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자체가 힘자랑이에요.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의시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남자들이 자기가 대단한 존재로 의시되는 방식은 딱 하나예요. 차, 영어로 카, 차 바꾸는 거. 여자는 뭐냐? 가방, 보석. 봉창에 가면 뭐 보석 덜렁덜렁 가방 앞에 가방. 자기가 그걸로 인하여 대단한 자. 왜 그렇게냐 하면 보석과 가방을 나보다 먼저 가진 자가 권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권력자를 흉내내고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달아 나도 그 유사 권력을 가진 척이라 하는 겁니다. 그게 그냥 사람 살기, 그게 바로 삶의 환경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남은 문제는 그겁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끊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 끊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은 어떤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에 자신이 오셨나?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주님의 자리를 발견할 수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성도의 그러한 자리는 침투해야 되거든요. 침투하게 되면 침투한 분에 의해서 서로 생소한 두 개의 권력이 상충하는 그런 갈라짐, 틈이 발생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면 권세 이야기하면서 빌라도가 이래 이야기합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않아 내가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하니까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19장 11절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으면 내가 해할 권세가 없느니라 라고 하시고 그 뒤에 보게 되면 15절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해요. 왜? 자기는 공헌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풀어주려 하는데 그 다음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빌라도요, 당신의 자리는 당신의 자리가 아니고 가이사의 자리입니다. 가이사의 자리인데 만약에 당신이 그걸 놓아준다면 우리는 가이사에게 고소하겠습니다 라고 공갈을 치니까 우리 가이사 외에는 우리께 왕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 빌라도가 깨잉하고 할 수 없지 뭐 놓아줘요. 그러니까 자기가 놓을 권세 있다 했지만 사실은 더 큰 권세가 왔을 때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 이 모든 지자는 체하고 자기 대단한 존재라고 우기는 이 군림하는 이러한 갑과 갑의 대결 쌀벌한 이 투쟁 자리에서 전부 다 대단치 안 대단한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가? 마태복음 20장 22절에서 28절까지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 어떤 그 제자의 어머니가 와서 세레바의 아들 어머니가 와서 하되 예수님께 빽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할 때 하나는 두 아들 중에서 하나는 주의 왼편에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할 때 마태복음 20장 22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셨어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나의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 하시면서 25절에 이방인의 권세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장인 대인들이 저희께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이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자신에서 대단치 않은 자가 될 용이 되어 있네 이 말입니다. 자신에서 네가 스스로 나는 자신에서 대단한 존재 아닙니다. 그래 권세 있는 것도 마음껏 하라 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그 게임에 휘말리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기려고 덤비던 세상에서 자신에서 질 수 있는 용의가 되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그게 바로 선자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요구만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주님부터 아무도 갈 의사가 없는 그 최고의 처참한 자리, 쓰레기 자리에, 낮은 자리에 주께서 가셔서 오라는 거예요. 오라 이 말입니다. 예. 차로 오라. 예, 오라. 예. 오라 계속 오라. 어디까지? 죽기까지. 죽으면서 수도하지 말고 죽어 넘어까지 오라는 거예요. 왜? 나는 죽었다가 살았기 때문에. 죽었다가 그러면 지금은 잘 나오고 나한테 예수님 천당 갈 때 예수님 오라 할 때 가야지 이러지 마세요.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미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주게 되게 되면 우리는 남을 이기는 재미가 아니고 지는 재미로 살아야 돼요. 남한테 패배한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의 여유예요. 구원을 이미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그
그 예수 안에서 구조적으로 이미 구원의 자리를 확보한, 구원의 쟁반을 확보한, 구원의 그릇을 확보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껏 져도 상관없는 인생, 그게 바로 자유로운 인생입니다. 이번에 그 알파고하고 바둑두는 이세돌, 12년 동안 세계 최고의 바둑 잘 두는 그 사람이 졌다 하면 판판이 지는 대상이 있어요. 그렇게 남들한테, 남 프로 기사한테 다 이기지만 이건 뚜따 하면 지고, 뚜따 하면 바둑 또 지고 진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자기 딸입니다. 7살 딸. 딸은 이상하다. 왜 우리 아버지가 최고인지를 몰라요. 아주 진짜 진지하게 이야기했어, 기자 앞에서. 난 우리 아버지가 내하고 지면 맨날 져요. 왜?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딸 대신 자신에서 선잔을 마십니다. 딸은 기분 좋지요. 하지만 그 기분 좋다는 대가가 있기 말입니다. 딸이 기분 좋게 이겼지만, 그건 값없이 이겼지만, 그 값을 치른 분은 치신 아버지가 그 값을 치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막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태생이 남한테 지고는 못 사는 인간입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 지고는 못 사냐 하면, 졌다 하면 자살부터 생각할 정도로 우리의 자존심과 체면은 우리보다 항상 우리를 이깁니다. 나는 지고 싶어도 내 체면과 자존심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니들은 대단한 존재야. 맨날 우리한테 속삭입니다. 가인이, 라멕이, 우리 속에는 라멕이랑 괴물이, 가인이랑 괴물이 맨날 속삭여요. 차라리 지금은 차라리 죽어버려라. 맨날 이런 소리 부척여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육신은 신체의 한계, 우리의 정신적 한계거든요. 이런 신체의 한계, 그 한계를 뚫고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도로 찾아오신 분이, 죽어도 괜찮아, 저도 괜찮아, 저도 괜찮으니까 네가 얼마나 네 육신한테 못 이기는 그러한 못돼 먹은 존재인지를 평생 살아가면서 이제는 한번 해봐라. 처벌도 아니고 이제 심판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이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고난은 받아야 돼요. 처벌은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징벌도 아니지만 육신 때문에 늘 깨져야 됩니다. 이길라 하다가 깨지고 올라가다가 미끄러지고, 남한테 대단한 존재라고 어시대다가 가방이 가짜로 드러나고 이런 식으로 잘난 체하다가 더 잘난 사람이 웃어 당해가지고 온 만에 망신살 당하게 하고, 이런 것을 평생 여러분 겪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됐다는 것을 십자가를 경유한 구조로서 아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권력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내 대신 내 모든 징벌과 저주를 의논도 없이 몽땅 가서 처리하신 분이 진정한 우리의 구심점이고 권세자요. 그래서 우리는 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는 주님이 마련했기에 남의 시선과 평가에 휘둘리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욕심은 죽어는 못 사는 욕심, 체면과 위신으로 평생을 보내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불행을 자초한 힘든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발 이런 가인의 힘과 라멕의 권세, 악마의 권세에서 풀어주셔서 마음 놓고 웃으면서 명랑하게 자유롭게 주님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67장 합시다.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베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복음을 인하여 비록 외롭고 서름 받다 할지라도 십자가 사랑으로 늘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